로마서 1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서 12절. 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2절이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어떠하냐 이스라엘의 구하는 무엇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시 이르되 그들의 가상이 올무와 덕과 증증과 봄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말하노니 그들이 너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합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12절 한 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충만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이제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좀 중요한데요. 그 앞구절에는 예수님의 복음의 칭의에 관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적인 구조가 처음에 죄인들에 대해서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 뭐 이렇게 막 구분을 해요. 그 다음에 칭의 문제, 예수님을 믿어야 복음을 믿어야 의롭게 된다. 그 문제를 다룬 다음에 9장, 10장, 11장에서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를 다루거든요. 유대인들이 안 믿잖아요. 그때 당시 안 믿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 막 그랬는데 9장, 10장, 11장에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9장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함 받은 유대인, 이걸 말하고요. 10장은 근데 이 택함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그 순종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수님을 그냥 나사렛 예수 그냥 뭐 선지자 중에 하나 이 정도로 알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였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은 거. 근데 11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냐? 안 버렸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근데 오늘 11장인데 11장에서 이제 보면 11장 한 5절 한번 볼래요? 5절 한번 보면 11장 1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게 그 구절 답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 씨요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택함 받지 않았냐? 구원으로 택함 받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있지 않냐? 유대인으로서. 근데 버린 게 아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한다. 예수를 거부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거부한다. 거부하니 그들이 받아들여야지 구원을 받는데 거부하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믿어야지 구원받는데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 같이 된 거죠. 그래서 2000년 동안 어떻게 됐었습니까? 떠돌아다녔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 1013세기에서 14세기로 넘어갈 때 유럽에 흑사병이 터졌을 때도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였는데 그때도 뒤집어 씌웠어요. 유대인들은 정결의식이라고 해가서 정결의식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보면 항상 이 예수님 시대도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밥 먹으니까 야 니들 왜 손 안 씻고 밥 먹으면서 정결의식을 되게 강화하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이어져 가서 13세기에도 유대인들만 흑사병이 안 걸렸다는 거예요. 왜 안 걸렸냐면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흑사병도 그 바이러스적인 손만 잘 씻고도 괜찮다고 진짜 그걸 예전에 몰랐는데 그 정결의식 때문에 유대인들만 안 죽었대요.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저것들이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저것들이 우리만 자들만 안 걸리는 거 보니까 저것들이 유럽 그 우물에다가 독을 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거짓으로 해가면서 유대인들을 싹 또 죽였고 많이 죽였어요. 유럽인들이. 그리고 나서 또 히틀러가 600만을 죽였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2000년 사이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갔어요.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 예수님 죽일 때 그 조상들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이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완전 의로운 피, 예수님의 피값을 내 후손에게까지 돌리라고 해. 이 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죽어갔습니다. 예수 없어서. 예수님을 그 부인한 조상들의 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죽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요. 이스라엘에 지금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제3성전 얘기 들어봤잖아요. 제3성전이 지어지려고 다 준비가 됐대요. 근데 지금 거기
원래 성전 자리에 이슬람 성전이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이걸 부시고 들어가면 3차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기회를 보고 있는데 유대인들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벌써 3성전을 지려고 다 준비를 해놨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뤄나셨는데 또 3성전을 져가서 이 시대 2000년이 지난 지금 또 다시 3성전을 져서 짐승 잡으면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예요. 다 끝난 것을. 예수님이 영단본으로 끝냈잖아요. 십자가에서요. 죄 문제 다 끝냈는데 또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에요. 지금도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이때도 답답한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보면 5절 한번 읽어보죠. 5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5절이요. 같이요.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 때 이 윗구절을 보면 엘리야 시대 때도 엘리야가 그랬어요. 나 빼기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 빼기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생각했어요. 나 빼기 복음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를 들면 엘리야 시대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탄식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여기 위에 보면 남은 자 7,000명이 있다. 내가 숨겨둔 자 7,000명이 있다. 예를 들면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그때 당시 12제자 포함 500명 포함 막 부활을 본 500명도 있었지만 계속 그 중간중간에 믿는 자가 있었지만 적은 숫자잖아요. 거의 지금도 내가 이제 어떤 책을 보니까요. 유대인들의 90%가 지금도 안 믿는데요. 10% 정도 믿는다는데 그 10%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이제 학자들 조사한 사람들에 보면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10%도 안 믿는데요. 지금도 다 부인한대요. 그 정도.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얼마나 더 부인했겠어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보고 부활을 증거해도 안 믿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이 눈이 가려졌다는 거 뭐냐면 성경에서 눈이 가려졌다는 거 뭐냐면 안 믿으려고 하니까 혼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안 믿으려고 작정했는데 어떻게 이게 실제가 되겠어요. 믿으려고 해도 이게 실제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계속 가니까 눈을 가려버린 거 하나님이. 여기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6절 한번 볼게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면이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 이 사람들은 계속 행위를 붙잡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붙잡는다는 건 뭐냐면 율법을 붙잡는다는 거거든요. 내 행위로 구원받을 거야. 이게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만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아니까 그런 걸 알잖아요. 지금 많은 교회에서요, 이 율법주의가 엄청나거든요. 기복주의, 율법주의 다 이게 합쳐진 거, 내중심적인 신앙이잖아요. 이건 구원 못 받잖아요. 근데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뭔가 준다는 그 의식이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줬는데, 우리가 복음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다 줬는데 그걸 누리면 되는 건데 이것을 내가 딸라고 한다고 자꾸. 그게 율법주의가 지금 교회 내에서도 수도 없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 행위를 의지하는 게 율법주의거든요. 복음이면 다 된다가 돼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다 끝났다. 우리의 구원은 다 끝났다. 이게 딱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하나님이 계속 로마서에서 건드는 거거든요. 우리 모든 죄이냐. 이 죄인은 뭐냐면 100% 완전 타락했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정받을 수 없는 100% 죄인이라는 뜻인데, 이 유대인들은 꺼리를 자꾸 남겨놓는 거예요. 율법으로 지켜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하나님 만날 수 있어. 나는 내 안에 조금이라도 선한 게 있어. 근데 하나님은 네 안에 선한 거 없어. 아담의 후손은 선한 거 없어. 이걸 인정하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딱 달려가는데 유대인들은 엄청 진짜 우리 미국에서 사시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유대인들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거예요. 이쪽이 예수님의 길인데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쭉 달려가야 되는데 100m를 달리면 라인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100m 선수였거든요. 육상부였는데 라인이 1라인, 2라인, 3라인 지금 올림픽 하잖아요. 그러면 1라인에서 뛰면 여기서 뛰었으면 1라인까지 골인을 해야지 1등, 2등, 3등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1라인에서 막 그냥 죽도록 뛰었는데 도착이 2라인에 됐다. 그럼 탈락이에요. 이건 뭐 1, 2, 3등가 안 해도 못 들어. 그냥 탈락이라고.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 책에서 읽어보니까 이런 말 나와요. 복음 어떤 관련된 책인데 이 유대인들은 열심히 엄청나대. 100m 달리면 1등이야. 9초 대야. 근데 막 뛰는데 어디로 뛰냐면 일루로 뛰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예수님에게 막 뛰어가야 되는데 일로 막 뛰어가서 1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1등은 1등이야. 구초대야. 근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이쪽으로 막 뛰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자기 행위로 어떻게든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게 너무 자기의가 강한 거예요. 이게 자기가 뭐냐면 자기 행위로 어떻게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교회 내에도 엄청 많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종교심이죠, 그냥 그건. 복음과 관련돼 없는 종교심. 그 종교심을 마귀가 계속 건들거든요. 야, 좀 네가 뭔가 좀 잘하면 인정받으려고 하고, 좀 못하면 다운되는, 죄책감에 빠지든. 그게 율법주의거든. 복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내가 조금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고, 좀 잘해도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복음이고 십자가하고 부활 사건이거든요. 근데 율법주의는 내가 좀 잘하면 교만해지고 좀 못하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막 자기 자책하면서. 이 사건으로는, 이걸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데 이걸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이게 세상 종교거든요. 세상 종교가 그렇게 가는데, 보세요.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면, 무섭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은혜라는 건 우리 잘 알잖아요. 은혜는 우리 신학교에서 다 배웠잖아요.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기 때문에, 죄 가운데 원수였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고, 우리가 주인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원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이 올 수가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거저받은 거죠, 구원은. 복음은 거저받은 건데 이 사람들은 거저받는 걸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기잖아요. 내가 거저줄게, 구원을 거저줄게, 복음을 거저줄게, 십자가 부활 거저줄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요, 하나님, 저는 제 행위로 하나님 만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황당한 거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야, 믿으면 된다고 했잖아. 예수님 십자가 벌 사건을 받아들여, 그냥 그 역사적 사건을 받아들여. 그럼 아니요, 저는요 내심으로 내가 열심히 하나님 따라가서 갈게요. 100m 일로 9초대로 달릴게요. 계속 고집부리는, 이거엔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진짜 나름대로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사는데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계속 이 방이 예수 방향으로 달리라는데, 야,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십자가 벌 사건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아니요, 나는 그냥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서요 하나님 만날 거예요. 그렇게는 못 만나. 제가요 오늘도 이제 저희가 이제 요번에 한 명 침례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침례 교육을 받거든요. 그럼 제가 쉽게 어떻게든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 살았잖아요. 시골에 살면 옛날에는 완전 우리는 시골이니까 이게 마당이 있으면은 그 절 끝에 변소가 있었어요. 변소라고 했어요, 옛날에. 변소가 있으면 이때쯤이 제일 심해요. 냄새도 심한데 구더기 아니죠. 하얀 구더기가 좀 더럽긴 한데, 하얀 구더기 내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아, 우리가 구더기구나.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이렇게 내가 그 상상이 되면서, 구더기가 있잖아요. 이게 있어요. 이제 그 퍼세시 화장실 가면, 이제 여름에 가면 똥 속에 있는 구더기가 있고요. 벽 타고 올라오는 구더기가 있어요. 벽을 막 타고 올라와. 그리고 벽 밖으로 나와서 이제 바로 이게 밖에 있는 구더기가 있고요. 비 오는 날은 또 이 구더기가요, 어디까지 오냐면 마당까지 나오는 애가 있어요. 어떻게든 마당까지 나오는 애가 있어요. 진짜 마당까지 나와서 비를 맞고 있어요. 근데 그냥 보면 되게 하얗게 생겼거든요. 뽀얗게 생겼어요. 잘생겼다고. 뽀얗게 생겼어요. 새까만 것도 아니야. 징그러운 것, 내가 볼 때는 뭐 그냥 징그러운 것도 아니야. 그냥 뽀얗네. 여자들은 뭐 징그러울 수 있는데 좀 그냥 깨끗해. 하얀색. 아시죠? 근데 이거예요, 이거. 이게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야. 아, 이게 죄인이구나.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 우리가. 존재 자체가 구덕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좀 비 맞고 뽀얀, 내가 갑자기 생각했어요. 비 맞고 뽀얀 그 구더기는 석가모니나 공자 같은 사람들이야. 그죠? 근데 조금 정상적인 사람은 그 똥밭에서 완전 똥 속에 있는 건 아니지만 한 중간쯤 있는 사람들은 좀 밖에 나온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지. 그죠? 근데 똥 속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범죄 막 저질러 가서 감옥에 간 사람들.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다 구더기예요. 근데 이 구더기가 말을 한다. 내가 그냥 상상한 거예요. 구더기가 말을 해. 비 맞은 구더기가 말을 하는 거예요. 깨끗하잖아요. 다른 구더기보단 깨끗하잖아. 똥 안 묻었으니까. 비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구더기가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병조야, 내가 비 맞고 깨끗해졌거든. 나 너무 추워. 나 네 이불 네 들어가서 같이 자면 안 될까? 그러면 내가, 들어와, 구더가, 그래?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게 나는,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구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구더기구나. 죄인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생각해요. 구더기인데, 구더기가 아무리 비 맞고 깨끗해지고 샤워해서 뭐 샴푸로 깨끗해졌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 구더기가 얘기해서 나한테 네 방 가서 자도 될까? 네 이불 덮고 같이 자도 될까? 하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완전히 변화시키는 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우리 죽었던 타락한 영혼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우리가 믿을 때 우리를 완전히 변화되어서 거듭나게 한다는 거, 새 생명을 준다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버려서 나한테 천국 와라는 거지, 지금 이 상태로, 구더기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야, 거기서 내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기도하는데, 그렇구나. 우린 구더기구나. 똥밭에 있는 구더기나, 비 맞아서 샤워하고 구더기나, 정말 지가 돈 있어가서 비싼 샴푸로 머리 감은 구더기나, 구더기는 구더기잖아.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얘기 딱 와닿잖아요. 야, 그렇구나. 이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구더기 상태로 살겠다는 거예요. 비 맞은 구더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어느 정도 비 맞고 깨끗한 구더기잖아요. 나름대로는. 우리가 볼 때는.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도 엄청 깨끗하게 산다고 했잖아요. 근데 구더기는 구더기라 이거예요. 근데 이 구더기 상태로 나는 살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나님, 제가 마음에 안 들면요. 뭐라고 하죠? 외국 거, 미국의 좋은 샴푸 써서 깨끗하게 하고 천국 가면 안 될까요? 이라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아, 이것도 안 돼요? 그럼 유럽에서 제일 비싼 샴푸 빨고 갈게요, 제가. 안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답을 내놨잖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믿고 오라고. 근데 안 받아들이겠다는 고집이잖아요. 근데 이게 복음 전할 때도 우리 여러 아시지만, 우리가 십자가 부활 사건을 전할 때도, 밖에서 전할 때도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난 내 주먹을 믿어. 나는 깨끗하게 살았는데 왜 지옥을 가? 이 고집이거든요. 눈이 안 열리니까 자기 고집대로.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2000년 동안 하나님 믿었는데도, 예수님이란 메시아를 보내줬는데도, 십자가 부활 사건을 보여줬는데도 안 믿어. 내 맘대로 살겠다 이거. 내 고집으로 살겠다. 내가 율법 지켜서 천국 가겠다 이거예요. 구더기 상태로. 근데 하나님은 그 구더기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있어 계속. 보세요. 7절 보세요. 7절. 이스라엘이 쭉 읽고 나갈게요.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못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못 얻었어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유대인 중에도 택하심을 받은 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믿은 자만 구원받았죠. 8절 같이 읽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것. 왜 이렇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을까요?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하니까. 예수라는 답을 줬는데 이 답을 안 붙잡고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하니까 혼미해지는 거예요. 실제를 못 보는 거예요. 실제를 못 만나는 거예요. 답 여기 있다. 다 내놨는데 나는 믿음으로는 못 가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나는 뭔가를 해야 되겠어요. 이게 사람에게 엄청 강하게 있어요. 누구나. 인정받으려는 욕구 있잖아요. 나는 뭔가 해서 갈 거예요. 이러고. 근데 이 믿음이란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은, 이건 되게 믿는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냥 받아들인다는 게 사람들에게 되게 이게 거부감이 있어요. 생각보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뭔가를 항상 해야지 보상이 따라온다는 그 무식 속에 그게 있거든요. 내가 뭔가 해야지 뭔가 온다는 거. 근데 이건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거, 십자가 부활 사건은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받는다는 게 사람들에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게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잘 안 돼요. 솔직히.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주셔야지. 내가 이게 생각으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그냥 부활 사건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십자가 부활 사건을 부인해버리니까 이게 아예 깜깜한 거죠. 그냥 혼미한 영이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죠. 9절 보세요. 9절 같이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이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올무에 걸리고 덫에 걸리고 거치는 것이 걸리고 보응이 되고, 그들의 눈은 흐려지어 보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에게 시기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안 믿으니까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십자가 부활 사건이 넘어가 버려서 이제 우리가 믿었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 오기 전에 유대인들이 성경의 요한계시록 보면
민족적으로 돌아가요. 민족적으로. 그때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그때 2000년 전에 우리가 죽였던, 십자가에 죽였던 나사렛 그 예수가 진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구나라는 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 오기 전에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12절 보세요. 12절. 오늘 좀 빨리 끝낼게요. 12절, 우리 목사님 오셨으니까 12절 같이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고. 그죠? 유대인들이 안 믿음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에 넘어가서 풍성해졌잖아요. 우리가요. 모두가 구원받고 있잖아요. 그들의 실패, 유대인들의 실패가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풍성하게 되었다.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믿고 돌아오면 얼마나 더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겠냐. 근데 그 시대가 말세가 되면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는 민족적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지금은 눈이 가려지는 이유는, 이 복음의 눈이 가려지는 이유는 마음을 안 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눈이 가려지고 귀가 안 들리는 거죠.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줘도 안 들어가는 거죠. 실제가 안 되는 거, 우리말로만 하면. 복음이. 마음으로 활짝 열어야지 실제가 되는데, 그게 역사가 되는데, 그 역사가 실제가, 아, 저게 역사구나. 부활사건은. 십자가는 진짜 역사구나. 저게 진짜, 저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게 되는데, 뭐 아예 뭐 믿지 않으려고 고집 부리고 있으면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 상태라는 거죠.